오늘도 베드로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도 다 마치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해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페이지에 3번에 이 베드로의 성경에 베드로와 관련된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해서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에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신앙인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행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다시 새기고, 그래서 우리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 가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집중해 주셔서 다 은혜 받는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수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누굴까 하는 질문은 참 많았는데, 그 제자들 입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 정체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가 되세요? 구원의 주가 되시죠. 구원의 주가 되는데, 그처럼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사람들은 현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 중 하나이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비껴가고 있는 거죠. 비껴가고 있는. 제대로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해서 준비하는 그 사람이 세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에 준비하는 자다. 이 엘리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 또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우리가 대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그 얘기고, 또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른 선지자라도 얘기하고, 또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봤을 땐 비껴나간 거예요. 자기네 구원해 주는 것부터 비껴나가고, 뭔지 예수님 주위에서 멘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변두리 얘기를 한 거예요. 변두리. 그랬더니 15절 같이 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본질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 보러 너희는 나고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아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누구라 아느냐?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시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정답을 얘기했어요. 두 가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구원해 주라는 뜻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이걸 꼭 간직하고 있고, 이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된다. 교회에 왔어도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고백하지 못하면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꼭 마음에 담고 흔들릴 수 없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 얻는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부터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그렇겠죠.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를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성령이 감동 주시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다는 은혜가 내 것으로 된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이러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해 주려 굳게 믿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게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감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 내 열심히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큰 깨우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보러 이런 삶을 산다구나. 그런 그 귀한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이제 짧든지 크든지 있겠지요. 잠시 요 순간에 이 시대에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길이 그게 있을 텐데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내 그 길을 가겠다. 그런 것들을 붙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을 선배해서 공부를 하는데 임직자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임직을 시켜줬나. 오늘은 그 공부를 하게 돼요. 그 공부를 해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갈 수 있는 임직자가 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마친 다음에 공부한다 이게. 자, 18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니. 그러면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신앙 고백하면 우리 영혼 천국까지 음부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그 모임이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가 되어진다. 또 교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내 자신도 교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마 변호사가 되어주실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 용서받으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가요
몇 살 때 저 죄 지었어요. 몇 살 때 저 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서 고백, 이제 이 고발하는 자가 마귀요. 자기가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탕감시켜 주시고, 죄를 지었지만은 내 십자가를 통해 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통해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는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천국의 열쇠가 된다. 열쇠가 있었어요. 자물통인데 그만 그 열쇠를 잊어버렸네, 잠겼네. 그러니 그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곤란하지. 그러면 기술자 들어가서 열쇠통을 바꾸고 새 열쇠를 가져야 열 수 있잖아요.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문이 여는 열쇠는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복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달 때 예수 천당했다 그러잖아요. 불신지옥. 그 옛날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그냥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제대로 신학도 안 하고 막 교회를 돌보다가 신학교도 하고 그랬어요. 신학교도 그랬는데, 이분이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전도를 참 열심히 했던 분인데, 자기 동네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보를 가는지 앞에 가더래요. 뒤통수에 대고 그냥 그랬대요. 예수 천당 소리 들으니까 이 교장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보게, 동네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는 사람 놀래게 했네. 근데 문제는요, 이 교장 선생님이 밤에 자려고 하면 예수 천당에 깨어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일화가 많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전도만 했더니요, 시험 공부를 하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전도사가 말입니다. 다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는데 자기는 맨날 낙제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성령님도 시험은 못 이긴다. 자기가 하도 공부를 안 해 떨어지고는 그런 소리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졸업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어떻게 했냐? 신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사정회를 하는데, 이번에 졸업하는 신학생들 졸업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사정을 하는데, 거기에 최건능 목사님이 떨어질까요, 붙을까? 100% 떨어지지. 그런데 갑자기 이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사실에 그 교수님 있는데 문 열고 똑똑 설득 들어갔대.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이 늙은 전도사가 교수님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한번 기도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그랬대요. 그 학장님이.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최건능도 이번에 졸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아멘 하더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마친다고 그랬대. 교수님들이 다 아멘 하니까 나 이번에 졸업한다고. 그래서 졸업했어요. 성령님은 시험에는 못 이기는데 졸업에는 이겼어. 그분 일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순교하신 분인데, 자, 마태복음 17장으로 들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엿새 후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서 6일 지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변형이 됐는데,
천국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천국 가면 우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고 우리 옷이 희은 옷이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별 깨끗이 마사 아주 그냥 큰 옷으로 바뀌어지는 천국 옷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우리 예수님처럼 그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에서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수도. 결국 천국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고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세는 율법을 강조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강조한다. 전 구약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이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리이다 수도.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 천국 환상을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 해 전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을래나 하나님이 저한테 천국 환상을 꿈속에 꼭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화려한 건 아니고 그 천국의 교회를 하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큰 교회는 제법컨대 시골 교회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 다 손에 산을 잡고 강강술래하는 거지 빙글빙글 다 찬송을 하고 이런 걸 보였는데 제 마음에 야 천국에 이렇고 참 거기가 너무 기쁜 그런 느낌을 주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그걸 저는 받았어요. 화려한 걸 보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는 그 최고로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 환상을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 지고 살자 그랬죠. 그랬더니 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수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본인이 깨우치고 알고 믿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꿈을 꾸든지 또 어떤 다른 계기의 환상을 본다든지 말씀을 보다 내 눈이 열린다든지 기도하다 큰 은혜를 받는다든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참 소중한 거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의심하던 사람들은 의심이 사라지고 아주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은혜는 틀림없이 옵니다. 틀림없이.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부목사 생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또 담임 목사서 목회하면서 내 목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근데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교인들이 다 간 틈인데 첫 번째 환상은 제가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배당에 제비 같은 새가 꽉 차가 짝짝짝짝짝 하다가 그 제비들이 쫙 해서 내 가슴 속으로 다 들어와요. 아주 그 많은 제비가 싹 들어오더니 잔잔한 그 물길이 흔들리자면 바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눈을 뜨고는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나 보다. 순간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자꾸 불안하고 뭔가 쫓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평강을 주나 보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이튿날 또 새벽 기도 마치고선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보여주시더라.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교회 안을 막 있고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돌리는 것처럼 보여주더니 쑥 나와서 무슨 내가 헬기 타고 교회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보여주는 교회를 보여주더라고. 내 마음에 저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참 기뻤어요.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날 또 오늘 뭘 보여주실래나 그런 기도하고 엎드려서 가만. 그날은 안 보여주셨어. 그걸로 끝났어. 내가 욕심을 냈나 봐요. 그 두 개만 봐도 큰 은혜지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욕심 냈더니 빵꾸가 났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에 참 답답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 여기는 볼 필요 없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69절부터 75절까지 이렇게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나를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 다 버린다 그랬어요. 제자를 다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붙들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 전이니까 또 예수님이 붙들려가는 사건이 생기기 전이니까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 목자는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 이거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시작. 그런 애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왜 버려? 여러분들 혹시 말입니다. 곤산당에 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총 되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잠깐 예수님 좀 계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내가 다시 예수님 붙들겠습니까? 이러겠어요. 대답이 왜 없으신가? 예수 믿는다고 해야죠. 총칼이 와도. 겁나요? 자신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현장에 부딪혀봐야지. 지금 큰 소리 치다가 그때가 빵꾸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큰 소리 치다 빵꾸 냈거든. 자기 마음에는 절대 예수님이 다 버린다고 했지만 자기는 안 버릴 것 같아. 자기만은 안 버릴 것 같아.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수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인을 안 해? 닭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너 나 3번 부인해?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부인 안 한다는 게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겠다. 그때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총칼이 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럴 거야. 그랬어요. 제가요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좀 허영된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자. 그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 선배, 후배들이 약간 좀 그 마음들이 허용됐든지 다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비전 갖기로 했더니 그때 제 선배 하나가 법학과를 하는 선배 하나가 말이에요. 그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선배는. 근데 이 선배가 야 명언아,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 되면 너 종교부 장관 시켜주마.
이 양반이 대통령이 안 됐어. 은행 직원하다 퇴직하고 말았어. 나 참말로. 종교부장 자리가 하나 날라갔어. 자기가 크리스찬이니까 종교부 장관을 하나 만들겠다, 이게 종교부라는 걸. 근데 뭐 만들기는 뭐 그런 사람 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나도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꿈을 가지기 시작을 해. 뭘 꿈을 가지냐. 정말 내가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원 같이 복음을 들고 외쳐가지고 10만 대군을 만들어가지고 휴전선에 지뢰밭을 내 목숨을 걸고 10만 명이 밀고 가서 평양에 가서 예배 드리리라. 제 꿈이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좀 그때는 그냥 애들이 그렇게 나도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여튼 주님을 그때는요 죽음도 불사한다. 이 휴전선에 그 지뢰밭이 있어도 내 몸으로 터뜨리면서 10만 명이 밀고 가겠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게 공산당들이.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밀고 간다는데 뭐. 근데 뭐 10만 명커녕 뭐. 그래도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지고 막 기도했다는 게 마음을 좀 뜨겁게 하긴 해요. 좀 허황된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허망된 꿈 꾸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 도전이 오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베드로도 이거 예수님이 부인 안 되는 게 말이 돼. 이거 예수님이 말씀은 다 정확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은 틀려. 그러면서 절대는 안 버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을 합니다. 그때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많았어도 다 모든 제자도 그랬대요. 모든 제자도 다 그랬대. 아마 가룟 유다도 여기 껴있다도 나도 그래 그랬을지 몰라. 다 그랬대. 자 69점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에 또 부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도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요 대제사장 뜰에서 불 펴는데 불 좀 쬐고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붙들려서 심판받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걱정이 돼서 그냥 불을 보고 있어도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갑자기 그 대제사장 집에 여종이 하나 오더니 자기를 알아봤는지 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는 자라고 그러네. 질색 그런 거예요. 여기서 들통나니까. 예수님 붙들려서 시험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다면 다 붙들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른 앞문 쪽으로 나가했더니 또 다른 이 여종이 또 와서 왜 괴롭혀? 또 그러네? 그랬더니 나중에는 또 옆에 있는 사람, 그 남자가 있더니 너 마씨가 갈릴리 마씨네? 그랬네? 아니야, 나 아니야 하고 저저고 나가서 닭이 울더라. 그랬더니 75절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하더라? 베드로를 이루고 싶었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 다짐을 좀 잘 해놔야 돼요. 잘 해놓지 못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자 기종 앞에서 근데 그 상황이 인정하기 어렵죠. 나 그러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 이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힘이 빠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열심히 믿겠다 해도요, 상황이 바뀌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 들지요. 얼마든지 우리도 들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떤 데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떤 데 믿음을 좀 까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뜨거워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냥 내 인생을 바쳐,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다 했다가도 어느 날 보면 내 생명이 아까워가지고 주님 몰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도전을 받을 때는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부인하지 않, 내가 베드로보다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달라고 그런 마음 다짐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후에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다. 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 제자로 나타나실 때 일이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15절 시작. 그들이 저반복원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세 번 대답을 하죠. 세 번 부인한 자에게 세 번 질문을 던졌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사랑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었지. 바깥에 나와서 울었지. 다른 성경에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물고름이 봤다는 내용이 나와요. 부인하고 나간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을 마주쳤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괴롭고 죽겠어요. 얼마나 그냥 차라리 죽고 싶었겠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을 때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실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내 입술로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을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있는 힘에서 그냥 목소리를 돋궈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세 번 외쳤어. 그랬더니 내 몸이 덜덜 떨리면서 말입니다.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 평생 처음. 저는 아주 충격적이에요. 방언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방언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 근데 저는 말이 어눌해가지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설교를 하면서 끙끙거리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후로는 혀가 잘 돌아. 혀가 풀렸어.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어디 가서 말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거 개인적으로 대화하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제 말이 지금도 어눌해. 설교할 때처럼 말 잘하지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데 심할 때는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들. 그거 느낀 사람 손 들지 마시고요. 저도 봐도 한심하게 말을 못할 때가 있어. 근데 탄했으면 그런 게 없어져. 하나님의 은혜지.
자,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뜨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기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은 때는 내가 가고 싶은데 허리 동요 먹고 신나게 간다 이거야. 근데 나이 들어서는 남이 나를 밧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끌고 간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에 순교를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는 젊을 때는 내가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한다는 곳을 남이 원하는 데 데려간다. 이 얘기,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은 내 믿음이 적어도 나중은 믿음이 좋아진다 얘기요. 지금은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나중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 얘기. 지금은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나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다 얘기.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래요.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됐다 나중되는 이건 여러분에 있어서는 안 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래요. 그 전에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모님이 참 고생을 해요. 니아까 끌고 오뎅 조금씩 팔고 길거리에서 팔고 그러는데 그 집에 삼형제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들이 얼마나 용한지. 그 아들들이, 큰 아들이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더니 둘째가 또 대학을 오게 되니까 가정에서 그 두 명의 대학생을 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인이 휴학을 하고 군에 갔어. 그 둘째가 마치니까 또 하고. 나중에 서로 돈을 벌어서 동생들까지 다 공부를 시켜. 그러니까 애들이 참 훌륭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부모님은 여전히 니아까를 끌고 가서 장사를 해놨지만 아들 셋이 쪼르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보면서 이 집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이 아들 셋이 아멘 그러더니요. 정말 훌륭해졌어. 좋은 대학교 다 가고 등록금 없는데도 지들끼리 나눠서 하고 지들끼리 또 돈 벌어가지고 메우면서 다 졸업하고 형제가 그렇게 우애가 두텁고 말이에요. 참 우리가 항상 내 믿음도 나중에 좋아질 줄로 믿어야 돼. 내 가정도 나중에 잘 될 줄로 믿어야 돼. 내 자식도 나중에 잘 될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오시면 약한 자가 강해지는 거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오늘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들 꼭 되게 하시고 혹시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실족했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